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없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흠 있는 제물은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눈이 멀었거나 상처 입었거나 다리가 저렸거나 거세된 것은 제단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흠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원하십니다. 즉,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린 것, 정성껏 드린 것,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흠없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셋째, 흠없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첫 번째,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의 규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자라. 히브리서 7장 16절.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예배하면서 내 감정과 내 만족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설교한 후에 이런 유혹에 빠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묵상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려는 나의 모습
그래서 저는 철저히 많이 회개합니다. 찬양도 눈물이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흥분이 와야만 은혜 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예배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흠없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19절에서 21절, 19절,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남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피곤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성껏 준비한 예배. 예배의 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동문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어떤 성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보면 내가 드린 헌금이 교육자의 월급이다. 그래서 교육자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월급을 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끊어버리고 이런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산만한 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딴 생각 참 많이 듭니다. 가스불 잠그고 왔는지, 집문 잠그고 왔는지, 고향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또 심지어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세계 일주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딱 마치면 찬양 시간에 딴 생각만 한 우리 모습이 발견되죠.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량,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쁘게 준비된 예배를 보십니다. 오늘부터 예배 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감사와 감격, 은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요건이 뭐냐면 솔직한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소원이 뭔가, 나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할 때 감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거두어 가면 내 것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아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드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흠없는 삶을 드려야 하는 성도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제단 위 제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제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제물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1장 1절. 우리의 삶이 제물입니다. 어찌 방종을 하겠으며 어찌 육체의 기회로 삼겠습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늘 불태워질 산제물로 죄인된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 보이지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주일에는 성도 같지만 평일에는 욕하고 속이고 탐욕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것은 흠이 있는 재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흠없는 재물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으로 승부하십시오. 그것이 흠없는 재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흠없는 재물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로 교회 안에서 승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결국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하다가 결국 이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흠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흠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부족한 삶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흠없는 예수, 흠없는 예배, 흠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흠 있는 재물은 드리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규약 규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흠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흠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흠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맙시다. 예배를 목숨처럼 드립시다. 신앙생활을 흠있게 하지 맙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봅시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